깊은 절망의 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깊은 절망의 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놓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했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잡혀요 사망에 무너졌도다 사망에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영어로 찬양해 볼까요? By English. How great the catch and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s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you the beneath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mercy? Our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b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mercy, grave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And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lee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en came the morning and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lee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victory.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f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You are my living hope. You are my living hope. You are my living hope.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There is no interpreter today because she is traveling. We are very sorry to you. But I already put on the old translated by English my sermon on PowerPoint. So everybody look at that.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터키 서쪽 지중해 근처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배운 대로 소아시아인데 그곳에 7개 교회가 있지요. 초대 7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7 교회들에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머너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5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 중에 4대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4대는 지리적으로 투몰루스 산 봉우리에 세워졌고 삼면이 492야드로 된 벼랑으로 되어 있어서 적들이 쉽게 침략할 수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농산물 교역이 활발했고 사금이 풍부했으며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발명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보면 2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멜리토라는 사람이 이곳에 감독이 된 후로 교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4대 교회인데요. 왜 예수님은 그 4대 교회를 책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2가지 이유로 4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 대한 책망입니다. 4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어떤 적도 침략할 수 없다는 그런 교만함과 그리고 방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는요 2번의 침략을 받았고 정복자들은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을 사용해서 전 도시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한국인에게 일본말을 하게 했고 이름도 바꾸게 했고 심지어 마을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해서 민족성을 없애버렸던 것과 같이 4대교회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도다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단과 같은 미혹의 세력은 없었지만 과거의 화려함만을 동경하고 현재의 발전을 외면한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삶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선한 행위로 잘 알려진 교회였지만 이것은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었고 그들에게서는 진실한 헌신의 신앙생활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예배와 성경의 가르침은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외형적인 쇼맨십 신앙이 있었고 삶의 변화나 마음을 울리는 영적인 진실함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나누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는 물질과 명예에 타락해가고 성도는 자기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치 말 못하는 우상처럼 만들고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타락하고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가지의 이유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Let's read it together.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 믿음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똑바로 서야 하는데 내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보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살면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하게 되고 또한 항상 신혼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깨가 쏟아지겠지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이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서로 순종과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요. 주님의 수사자였던 베드로는요, 자신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첫사랑과 지난날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다시 마음에 모셔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요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날에 3,00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날씨처럼 변덕이 심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자주 찾았는데 물질이 풍족하고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더 사랑이 가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보다는 아무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주는 것인데도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집부리면서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를 찾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고작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태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뭘 심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은다라고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온 인류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고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가정은요, 항상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과거의 화려함에 사로잡혀서요, 더 이상 발전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사대교회는요, 생동감이 없어졌어요. 생명력이 없어졌어요. 몇몇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할 뿐 관심이 없어졌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무기력한 삶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대적해야 하는데 죄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희생과 헌신을 하며 악을 미워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심과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고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비하고 얕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을 찾아보기가 힘든 기회가 되었어요. 저나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 말은 회개를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이 삶 속에서 짓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불순종한 자신들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아담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신 것인데, 부르신 것인데, 아담은 다른 대답을 했던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인류는 생명이 단축되었고 해산의 고통과 수고의 노동을 통하여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회개를 했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을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과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회개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it.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인류를 살리시고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살리시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눈물 없이 입술로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흘린 눈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 악한 감정, 다툼, 속이는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말로 상처를 준 것들, 사람들을 불신한 행동들, 음란한 것들, 거짓말한 것들, 시기, 질투 등등 모든 죄들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교훈과 철학을 전하고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전하는 것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약 보호구라고 했지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쓴소리를 들어야만, 야단을 좀 맞고 자라야만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귀에 즐거움만 주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이 빠진 설교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잠시 동안만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당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악취가 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교회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게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기를 원했던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에 하신 일도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교회에서 세상의 철학이나 교훈을 전하지 말 것과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불로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영안에 눈을 떠서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목회자가 회개하는 것과 성도들이 회개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부패한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우라. Wake up! 3절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경계의 소홀로 2번이나 함락을 당했지요. 사대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환난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비해서 정결하며 항상 영적인 긴장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교회가 많은데요, 왜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포악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으로 여기는 자기 편한 대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가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어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 복은 5절에 있듯이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하나님의 의, 승리,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는 것은 복된 일이지요. 둘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반드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셋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것이에요. 시인한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소는 법정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임을 확정해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생이 눈을 부릅뜨지 않고 졸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해이하게 군생활을 하고 경계를 서는 보초들이 졸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의 부모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에 물들게 될 것이고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사단의 노르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인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이 서로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어떻게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희생해야 하고, 더 헌신해야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을 써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영어로만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을 써서 still.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above the storm. Father, you'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above the storm. Father, you'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above the storm. Father, you'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 will still,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Let's pray.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live another week. May we live this week and give thanks to God for victory through your protection.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믿음으로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put today's word into our hearts and let us become your children who walk more and more in faith and work miracles. Now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Holy Spirit to be on the head of your children who worship today forever and ever. Sincerely I pray and bless. Amen.